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앞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18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고한 신분적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그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가운데 사도로서 직무 수행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는 다른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이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으나 그의 사역이 초라한 외형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주의자들이었던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무능한 표시로 보였고 이것이 그들의 공격의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맞지만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함께 있는, 고난이 함께하는 직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과 새 언약 복음의 방해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부끄럽지 않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한 복음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내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을 했다고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극심한 고난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전한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담을 밝히고 있고, 아울러 하나님과 자신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자신에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비록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고생하면, 조금만 더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측량 못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1년 반 동안 자비량으로 수고한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교회를 떠난 사이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인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처음에 그 상황과 직면했을 때는 절망도 느꼈을 거고 좌절감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숨겨진 음모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한 일과 많이 직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일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충성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하는데 뭐하러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일을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분들은 이런 오해와 멸시를 더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내려놓고 싶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의 능력이 있고 내가 결심을 했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어서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위한 파트너로 불러서 사용하시니까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다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오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거짓 교사 무리들이 자신을 지금 책을 잡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복음만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지도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역을 할 때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자비량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름을 받고 주를 위해 일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창념하였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 속에 숨겨진 잘못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잘못된 것으로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남을 위한 척,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오직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혹시라도 부끄러운 부분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자숙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대형교회 목사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자숙을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까? 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자숙과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완전 무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혼잡하지 않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혼잡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약에 이물질을 넣어서 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 잘못된 욕망이 거기에 덮여지니까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능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왜곡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비틀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이해해서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런 자격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열심이나 노력이나 물질이나 기타 등등 다른 잘못된 것을 첨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함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됨의 증명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도록 하는 깨끗한 그릇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